저는 시간에 오늘 귀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환난 날을 사는 지혜, 환난 날을 사는 지혜,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환난이 다가와도 이기는 지혜가 있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한 사람도 환난의 날이 안 다가올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환난을 이기고 환난을 넘고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환난이 또 없느냐? 아닙니다. 또 분명히 환난은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여의도 본교에서 철야하는 시간에 한 자매가 아이를 업고 딸아이를 업고 감격하면서 울면서 간증했던 그 간증이 기억이 납니다. 그 처녀 때 순복음 교인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성령 충만함 받았던 그런 성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한데 천주 교인 신랑하고 결혼했습니다. 연애를 했기 때문에 이제 결혼하면은 절대로 신앙은 자유라, 그러므로 순복음 교회 다니는 것을 핍박도 하지 않고 방해도 하지 않겠다. 그래서 신랑에게도 허락을 받고 또 시아버지 시어머님에게도 허락을 받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럼 막상 결혼을 하면은 속담이 어디 갈 때 닳고 올 때 닳다고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도 이제는 성당에 가야 한다, 또 시아버지나 시어머니도 성당에 가야 한다, 이러면서 핍박을 합니다. 이 말씀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성당에 다니시다가 우리 교회 오신 분이나 지금도 성당에 나가시는 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셨다면 이게 간증이니까 이해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핍박이 아주 심합니다. 그 핍박이 어느 정도냐? 그래 참고 울고 기도를 하고 살았습니다. 이제 딸을 낳아서 딸이 한 2살쯤 됐습니다. 이만하면 됐다 생각했는데 핍박은 더 심합니다. 그래서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또 남편이 이제는 이혼하자는 겁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그냥 나 쫓으려고 야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며느리가 더 참을래 참을 길이 도저히 없습니다. 그래서 시아버지와 시어머님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아버님과 어머님이 나를 이 가정에서 쫓는 것 나는 참을 만큼 참아봤는데, 사정할 만큼 사정해봤는데 내가 더 견딜 만한 힘도 없습니다. 이제 나를 내쫓는다고 말씀하시는데 나에게 일주일만 기회를 더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일주일 허락을 받고 순복음 금식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했습니다.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동안 애기를 업고 가서 부르짖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해도 어떤 확신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 은혜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합니다. 맨 마지막 날 자다가 지쳐서 꿈을 꿨는데 그런 꿈을 꿨습니다. 자기가 한 행길을 지나가는데 한쪽에는 가로수가 나란히 보이지 않을 만큼 보이고 한쪽에는 전신주가 보이지 않을 만큼 나란히 있습니다. 그걸 보고 꿈에서 깼습니다. 그러니 지금 집에 돌아가면 이제 이혼을 당할 판인데 꿈에서 고작 본 것이 가로수와 전신주밖에 못 봤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무슨 응답인가? 그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내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이혼을 당합니다. 내가 쫓겨나갑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 받았다고 그래서 그 신앙생활 한다고 그래서 내가 쫓겨나게 되는데 고작 보여주는 것이 전신주하고 가로수밖에 안 보여줍니까? 그때를 쓰듯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마음에 깨달음이 옵니다. 전신주는 뭔지 아느냐? 모르겠는데요, 그것이 너희 남편과 너희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믿는 천주교가 저 전신주처럼 보이는 것이다. 그리고 또 너 그럼 가로수는 뭔지 아느냐? 모르겠는데요, 가로수는 너 은혜롭고 성령 충만하고 살아있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너희 교회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도 알쏭달쏭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런 것도 같고 안 것도 같고
그 다음에 시집에 와가지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앞에 이제 앉았습니다. 이제 아버님 어머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내가 일주일 동안 금식하는 어젯밤에 하나님 이런 꿈을 꾸도록 보여주셨어요. 이 꿈이 뭔지 난 모르겠어요. 한쪽에는 가로수가 나란히 보여줄 만큼 있고 한쪽에는 전신주가 보여줄 만큼 있는데 나에게 깨닫게 하기를 전신주는 아버님이 다니는 천주교라고 그러고 가로수는 내가 다니는 기독교라고 그러대요. 내가 다니는 교회라고 그러대요. 난 이것이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난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 가만히 듣겠더니 무릎을 탁 치면서 그렇다. 내가 30년 40년 예수를 믿었는데 예식과 의식은 질서정연하게 정확한데 생명이 없었다. 기쁨도 없었고 감사도 없었고 찬송도 없었고 마치 전신주가 정확하게 나란히 있는 것처럼 그랬었다. 그렇다. 너를 보니까 분명히 가로수는 생명이 있지 않느냐. 너는 생명이 있지 않느냐. 그래 그런 핍박을 받고도 너는 참고 견디고 살아온 것을 보니까 이것이 옳구나. 그러고 나서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깨닫는 겁니다. 이제 내가 너를 핍박하지 않으마. 우리가 잘못됐다. 이제 너희가 나가는 순복음교회 내가 나가마. 그러고 약속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아기를 업고 나와가지고 밤에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하면서 간증하던 그 모습을 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은 나무는 편안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나무는 늘 위험이 있습니다. 숨가쁨이 있습니다. 태풍에 가지가 찢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나무에는 꽃이 피고 가지가 자라고 열매가 맺고 그 나무가 우쭈우쭈 클 수 있습니다. 새들이 깃들 수 있으며 새들이 거기서 보금자리를 치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전신주보다는 살아있는 가로수가 보잘것없지만 그것이 지저분하겠지만 거기에는 생명이 있고 거기에는 분명히 열매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환난과 위험이 다가와요. 환난과 위험 없이 인생 살아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죽었다면 무덤에 있는 사람은 춘지도 모르고 더운지도 모르고 그 무덤을 누가 밟고 하는지도 모릅니다. 겨울이 온 것도 모르고 봄이 온 것도 몰라요. 환난이 오는 것도 몰라요.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분명히 환난이 오는 것도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는 1987년도 마지막 주일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해를 돌이켜볼 때 우리 한 개인이나 우리 민족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수많은 환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치적으로 조금 생각해 본다면 박종철군 물고문 사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제야와 학생들의 시위와 항의 데모, 개헌하자고는 투쟁, 체류탄으로 말미암아 이한열군의 죽음, 거기에 항의하는 데모, 6.29 선언, 노사 분규, 또 개헌 합의, 국민 투표, 대통령 선거, 유세로 인하여 비방과 흑색 선전, 이런 것들로 인한 수없는 문제들이 수없이 우리에게 다가왔었습니다. 많은 아픔들이 다가왔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자연적으로는 여러 차례 큰 태풍의 피해, 집중폭우로 인한 인명피해와 자산자 피해, 얼마 전에는 칼기가 폭발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근로자들이 생명을 잃어버렸고 그 가족을 잃어버린 아픔과 슬픔, 이와 같이 많은 어려운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수없는 환난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도 이만큼의 안정과 이만큼의 자유를 가지고 오늘 1987년도 마지막 주일을 여러분이 믿음을 잃지 않고 여러분의 생명을 가지고 건강을 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이라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나라를 사랑하는 많은 성도들의
땀을 흘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피를 쏟는 기도를 했습니다. 저 산에서 소나무 뿌리가 뽑혀라 솔뿌리를 잡는 기도, 토굴에서 부러지는 기도, 바위에서 그 주먹으로 땅을 치는 기도, 하나님 앞에 먹을 거 한번 금식하는 기도, 이런 기도로 말미암아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민족을 축복하신 사건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제 이 안에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새 88년의 희망과 기대가 우리에게 분명히 벅차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1988년도가 희망의 새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해서 새해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분명히 어려움과 환난이 함께 다가오는 겁니다. 1988년도에는 문제가 없다, 환난이 없다, 그냥 행복과 기쁨과 사랑과 은혜와 축복과 건강과 은혜만 나에게 다가온다고 생각하면 이건 어리석은 것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달 날 없다고 그랬어요. 황금은 돌과 함께 있습니다. 황금만 있지 않습니다. 황금을 캐려면 분명히 돌이 있어요. 1988년에 희망도 축복도 분명히 풍랑을 타고 우리에게 오는 것이지, 그냥 문제없이 환난이 없이 우리에게 절대로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금을 캐는 사람이 돌이 있으니까 금을 버릴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많은 열매, 바람이 불면 가지가 찢어지고 열매가 떨어진다고 그 나무를 벨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1988년도도 우리에게 희망찬 새로 다가오는데 바람과 함께 다가옵니다. 환난과 함께 다가옵니다. 문제가 함께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환난을 사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떤 어려움이 어려울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돌에서 황금을 골라내듯이, 바람 불고 난 후에 나무가 더 튼튼히 자라듯이, 풍랑을 보내고 축복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듯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 축복과 함께 환난이 다가오지만 그 환난을 이기는 그 지혜를 가지고 이기고 우리가 물리치고 우리가 승리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간에 환난과 축복과 함께 오는 이 환난, 축복과 함께 오는 이 환난, 어떻게 살아가야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당할 환난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이 말씀을 저는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환난을 당할 때 이길 수 있는 지혜는 주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자랑이 아닙니다. 세상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은 분명히 우리에게 어떤 환난이 다가와도 이기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때가 악할수록 세월을 쓸데없는 일에 소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더욱 정신을 차리고 의미 있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값지게 사용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려울 때 정신을 차리고 바르게 행동하라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산다는 겁니다. 큰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길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어떤 환난도 넉넉하게 이기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큰 일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면 오히려 하나님을 던져버리고, 예수를 평상시에는 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성하고 봉사하고 11조하고 감사함 하던 사람들이 문제가 딱 다가오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 나를 살릴 길이 없는가 찾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환난을 당할 때 절대로 이기질 못합니다. 저는 지난 수요일날도 그런 말씀드렸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자녀를 결혼을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분명히 무당을 찾아갑니다. 어느 날이 좋습니까?
하고 묻는 건 뭐 당연하겠죠,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안타깝고 어리석게도 예수를 믿는 사람마저도 무당한테 가서 우리 아들이 결혼하는데 언제가 좋을까요? 우리 딸이 결혼하는데 언제가 좋을까요? 그래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식 하는 날이 되면 모두가 다 그 사람들이 정하는 날짜에 법칙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결혼식 하는 날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대기를 모여가지고 혼잡하고 그 어려움을 당하는 결혼식을 치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사가는 사람도 마찬가지. 이사가는 날도 분명히 좋은 날 택해서 정말 자기 형편에 좋은 날 택해서 믿음으로 가면 될 것인데, 내가 동쪽으로 이사를 가는데 동쪽 이사 가는 것이 정말 화가 오느냐 덕이 오느냐 알아봐야지, 서냐 동이냐 북이냐 이걸 따져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행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읍 가면 성의 복 받고 들이 가면 들이 복을 받고 들어가다 복을 받고 나가다 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그냥 이사를 가면 동으로 가면 동이 복을 받고 서로 가면 서가 복을 받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분명히 어떤 어림이 오더라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즉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사이 또 정치가 활성화되고 있으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모르는 대화를 하는데 정치 얘기들만 합니다. 그런 동안에 우리의 마음은 점점 세상으로만 흘러가 버리고 맙니다. 세상적인 것에 지나치게 관심을 집중시키다 보면 믿음과 영역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악에 힘 쏠리고 말 때가 얼마나 많은지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영적인 힘이 약해져 버리면 세상은 더욱 살기가 어려워지고 세상은 더욱 악해지는 겁니다.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 때 절대로 이기고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경제 현실이나 정치 현실을 극복하시는 길이 뭘까요? 분명히 믿음이 올라가고 영적인 삶이 신앙이 올라가야 살아가는데,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관심을 쏟다고 믿음이 떨어져 버리고 영역이 떨어져 버리면 환난 걱정 다가올 때 백패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자신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은 말세가 되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울 때를 당하면 꼭 기억할 것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을 점점 더 영접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데 힘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맡기고 기도하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요, 어려움이 다가올수록 많은 시간을 기도하는 일에 허비했어요.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의 뜻을 이루는데 그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먼저 환난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올 때마다 먼저 기도하는 일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주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입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는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다니엘도 수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나라를 위해서 하루에 3시간 3차례씩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 결과 그는 사자 굴속에 들어갔으나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고 건지셔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사자 굴속에서 보호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환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어떤 환난이 다가오더라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또 성경에 에스더가 있습니다. 수산성에 있는 유대 민족과 그 삼촌이요 은인인 모르드게가 죽게 되었을 때 그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3일 낮밤을 금식하고 기도한 결과 하만의 손에서 조국을 구하고 은인을 구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환난은요, 인간의 힘으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문제를 다 주께 맡겨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 때 주의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1987년도를 들게 보세요. 우리 교회도요, 여러 가지 명목을 가지고 기도를 할 때 최선을 다했습니다.
3월 23일부터 100일 동안 백아부흥 100일 작전 송동원 주의를 위해서 100일 동안 하나님께 금식하며 부르짖고 기도를 했습니다. 10월 3일 여의도 광장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성회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밤마다 모여 기도를 했습니다.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인천 성시화를 위해서 모든 성도가 준비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이 큰 세 가지 일은 일만 하기 위한 건 아닙니다. 이 일을 위해서 1년 내내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의 상달되어서 분명히 나라가, 정치가, 경제가, 노사분교가 어려움이 있을 때 이만큼이라도 진정시키고 안정시키는데 이익을 감당했다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나의 도움이 어리석을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라고 믿고 환난이 와도 확신을 가지고 당황하지 않고 세월을 아끼고 주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었을 때 어떤 환난이 다가오더라도 한 길로 들어온 환난이 7길로 도망쳐버리고 환난과 함께 온 축복은 우리가 팔아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 나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환난을 사는 지혜가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고통의 날에는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려지고 흐트러지고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잘못하면 점점 방탕한 삶의 길로 빠지게 되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칫하면 성도들은 믿음이 해이해져 버리고 질서를 잃어버려 버리고 그 악한 행실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악한 시대일수록 성경에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오직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세에 인간들이 더 악할 것을 아시고 성도에게 성령을 물붓이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니 하나님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지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말세에 성령을 물붓이 부어줍니까? 말세는 더 악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 받아야 우리가 희망을 갖고 살아가고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예언하며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환난 역경을 이기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세에 성령을 남도에 물부터 부어준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성령 충만 도청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한 사회를 이끌어가는데 올바른 정신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겁니다. 사회의 정신이 경건하게 흘러가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회가 정신이 해이해지고 부패해지고 악해져 버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도 악한 것으로 끌려가 버리고 악을 행하고 수밖에 없도록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노아 홍수 때에도요,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세상의 자식들이 분명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두 줄기의 큰 정신을 또 가지고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세상의 자식들이 합하여 악에 빠지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면서 사람을 지은 것을 후회하시고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결과 노아의 가족과 그 짐승의 씨가 될 것들만 남겨버리고 모두가 다 인생들과 짐승을 다 홍수로 쓸어버리고 멸망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 어제나 오늘 영통통 나십니다. 축복하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 노아를 구원하신 하나님, 노아 하나님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노아 시대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악에 빠진 사람들을 홍수를 쓸어버린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지금 우리 사회에는요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악한 정신과 경건한 정신이 서로 싸우고 있는 이 세상인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 세상 어디에나 부패가 가득 차고 악으로 가득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은요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가들에게만 있다고 생각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비단 그들만의 책임만으로 돌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의 책임이요, 특별히 목사나 지도자에게 더 큰 책임이 진 것을
누구도 변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우리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사람들이 세상에 취하고 술에 취하여 악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면 국가나 사회와 가정은 어쩔 수 없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을 받아 경건한 정신과 생활로 이 사회와 가정을 아름답게 갖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성령의 충만하면 그 시대가 새로운 정신을 샘솟도 살아갑니다. 어느 시대든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많으면 새로운 희망을 솟고 힘있게 용기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악한 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삶, 악한 사회 환난의 세를 이길 수 있는 삶이 뭡니까? 우리의 성령 충만한 바람에 영이 맑아져요. 정신이 맑아져요. 새로운 용기가 있고 힘이 있어요. 어떤 마귀가 유혹해 오더라도 우리가 핍박해 오더라도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성령 충만한 바라서 어떤 유혹하는 마귀가 다가오더라도 물리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환난의 삶을 사는 지혜가 뭘까요? 웃음과 찬송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웃음과 찬송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면 어떤 환난이 다가와도 넉넉하게 이길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저는 메가더 원수를 존경합니다. 메가더 원수는 세계적인 유명한 장군일 뿐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하고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분, 특별히 인천 직화시와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분, 또 저 개인 자신으로 볼 때도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분,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입니다. 언젠가 어린 날 메가더 장군이 아들을 위한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 그 시가 많은 사람들에게 읊혀지고 그것이 글로 써서 액자에 걸어서 사무실에도 가정에도 두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저는 보람있고 기쁘게 생각하지 모릅니다. 어느 책을 보다가 다시 또 메가더 장군이 쓴 글을 한 편을 읽고 저는 아주 마음이 뭉클해서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신념이 있으면 젊고 의심이 있으면 늙습니다. 자신을 가지고 살면 젊고 두려움을 가지고 살면 늙습니다. 희망을 품으면 젊고 절망을 품으면 늙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녹음실이 있는데 이 녹음실에 아름다움과 기쁨과 찬송과 희망과 격려와 용기에 관한 말이 흘러나오는 동안에는 우리가 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선이 끊어지고 당신의 마음에 염세라는 눈덩이와 혀이라는 얼음으로 뒤덮이게 되면 그때야 비로소 오직 당신은 늙게 된 것입니다. 난 이 말이 얼마나 내 마음을 뜨겁게 하고 깨닫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사람들이 환난의 날에는 웃음을 잃어버리고 살기가 쉽습니다. 얼굴에 기쁨이 없고 입술에 찬송이 사라지게 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요 근래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선거가 끝난 후에도 선거 이전과 마찬가지로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적대하면서 원수처럼 지내고 있으면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환난을 당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랬습니다. 이 말씀을 요약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노래하라 이 말입니다. 노래하라. 환난을 다가오느냐? 노래하라. 또 노래하며 찬송하라 이 말입니다. 항상 감사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피차 복종하라. 상대방에만 복종하라고 말지 말고, 목에 힘주고 이러지 말고 서로 복종하라. 서로 복종하라. 이런 말인 겁니다. 찬송과 감사는요, 내 영혼만 하나님의 은혜에 잠기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찬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만들어주고, 또 하나님 은혜 안으로 이끌어 올 수가 있고 그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찬송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인간의 삶의 현장에는요, 언제나 어디에나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을 잘 넘기면 더 큰 축복과 기쁨과 보람도 있는 것입니다. 돌 속에 금이 박혀 있듯이 분명히 축복은 환난과 함께 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지금 돌 속에 금이 꽉 찼는데 저 돌 때문에 나는 금 안 가질래 할 겁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돌을 골라내고 거기서 금을 찾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1988년도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희망찬 1987년도 우리가 올림픽 대회도 해야 되고 경제 성장 돼야 될 것이고 경정치 안정 돼야 될 것이고 우리 가정과 행복이 무덤지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거기에는 분명히 호사다마라고 거기에도 환란이 같이 옵니다. 문제가 같이 옵니다. 그럴 때 1988년도요, 나는 싫다 안 맞을 겁니까? 아니요. 1988년도 좋습니다. 희망찬 1987년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사랑을 주고 부여를 주고 성장을 주고 안정을 1988년도 오시옵소서. 환난이 함께와 두렵지 않습니다. 환난을 이길 만한 지혜가 나에게 있습니다. 난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며 하나님 영광을 돌리며 살 것이고 날마다 성령 충만한 말이며 살 것이고 날마다 시와 찬미와 웃음과 기쁨과 감동으로 살 것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환난은 물러갈 것이고 축복과 은혜만 나게 올 것이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1988년을 속전하게 오게 해 주옵소서 하고 힘차게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1987년 한 해 동안 돌이켜볼 때도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수없는 환난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모아 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했고 성령 충만한 바라 날마다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수가 한 사람 한 사람 더 늘어나감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역경과 고난 속에도 이만큼의 안정을 찾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988년도가 성큼성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며칠 남지 않은 이때에 우리는 깨닫게 해 주옵소서. 환난 때에 살아가는 지혜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며 늘 성령 충만한 바라며 시와 찬미와 노래를 화답하여 피차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환난을 이기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 어떤 역경 고난이 다가오더라도 넉넉하게 이기며 주께 영광 돌리며 복되게 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금이 돌과 함께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1988년도에 희망자네의 어려움도 분명히 있는 걸 알고 그러나 어려움을 이길 만한 환난을 이기는 지혜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